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나머지 본문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억압받아서 노예가 됐다라든가, 혹은 가지고 있는 땅이 팔려나갔다든가 하는 이런 구조들. 그러니까 뭔가 속박받는 것이죠. 속박받는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유인이 된다거나, 혹은 때가 차서 자유인이 된다라는 것, 다시 옛것이 회복된다라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하나님의 종이자 자녀가 돼서 이제 자유인이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본문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25장의 앞에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안식년을 나눴죠. 근데 이 안식년에서 7년 단위로서 7번을 이제 반복하면 이제 49년째가 됩니다. 이 49년째의 대속죄일, 그 7월 10일 날에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제 희년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이제 이런 기간을 갖게 됩니다. 희년, 그러니까 다음 해가 이제 50년째가 되는 것이죠. 50년째가 되면 그동안에 팔려나갔던 모든 땅까지도 다시 돌려받고, 노예였던 사람은 풀려나서 다시 원래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채무 관계나 이제 빚을 졌던 사람들이 이제 결국엔 다 풀려난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제 빌려줬던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고, 이게 너무 힘든 게 아닌가, 이제 지주층이라든가 원래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남은 연수가 몇 년이냐는 거에 따라서 이 종이 얼마만큼의 돈을 갚아야 되고 값을 지불해야 되고, 혹은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만의 값을 지불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계산되게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사이에 보면 절대 속이지 말라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노예로 이제 불임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 몇 년 동안 어떻게 노예로 사는지에 대해서도 잊어버리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해서 보상을 해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빚을 진 자나 이제 빚을 꾸어준 사람이나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이제 정확한 값을 지불해서 풀려나고 자유인이 될 수 있게끔 한 거기 때문에 서로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법을 정교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땅을 되돌려 받게 만든다든가, 이제 그 자유인이 되게끔 해서 도와주는 사람을 고엘이라 불러요, 고엘.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성경 뒤에 보면 룻기에서 보시면 이제 룻이 이제 기업 물을 자, 이제 그 보아스에 의해서 이제 도움을 받고, 그래서 다시금 이제 그 자신의 땅을 이제 회복하면서 자손을 맺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그 고엘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아담이 타락했던 그 이전의 상태, 그리고 그 이상의 더 아름다운 천국 시민으로서의 모습으로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고엘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친족중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 순서대로 해서 이제 땅을 물러준다라든가 노예가 됐다면 풀어주는 일을 했어야 됐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을 벗어서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수치스러운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끄러움을 이제 받아야 됐다. 신을 벗는다라는 건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하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룻기에서도 이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룻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업 물을 것을 권한을 포기함으로써 이제 수치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을 벗으면서 수치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제 다 연결되는 율법으로 후반부에 이제 성경으로 쭉 다 연결돼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자유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구히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자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이에 이제 본문을 보시면 내가 역시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졌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라는 걸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특히 희년에 있어서는 뭐 이제 그 역시 또 이때는 파종을 하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 파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 해에 3년치의 풍성한 어떤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까지 기적적인 방법까지 줘서라도 너희가 굶고 이제 굶주린 일이 없을 것이다. 이 희년을 시행을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게끔 내가 그렇게까지 베풀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 이제 성경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느헤미야가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이후에 또 이제 살펴볼 부분이 이제 뭐 땅을 이제 사는 부분에 있어 그 땅을 이제 영구입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23절 3절 이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땅을 영구히 사고 팔 수 없는 이유는 땅의 근본적인 소유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땅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 빌려서 사용하는 거래 관계만 존재할 뿐이다 라는 것도 분명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이제 특이한 본문이 나오는 부분이 성벽 근처에 있는 가옥에 대해서는 영구히 소유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건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한 백성들 중에 거류민이나 동거인들,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곳에 이제 머물면서 집을 사고 함께 하다가 이제 율법의 어떤 그 이제 말하는 바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성전까지 오는데 이제 뭐 어떤 조건을 취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하는 어떤 율법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다 차기까지 거류민이나 동거인들까지도 함께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류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따로 이제 성벽 근처에 있는 가옥에 있어서만큼은 영구히 소유하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이제 본문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하지만 이제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마음을 써주시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나중에 땅 분배를 할 때 다른 지파와 달리 정확하게 어떤 결합된 그 땅의 어떤 그 일정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어떤 이제 나중에 역할에서 범죄자, 그러니까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 이 레위 지파의 도피성을 피신해서 이제 그들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따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에서 그들만의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고, 특히 그들의 공동 소유를 할 수 있는 들판은 이제 절대 팔 수가 없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을 박았고, 이 레위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법을 판결하는 역할은 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재산이 분명하게 이제 보존이 되게끔 함부로 거래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더 이제 정확하게 법을 세워주고 계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노예가 된 것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이제 노예 관련돼서도 이제 뭐 비슷한 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만약에 법정인 판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노예가 됐다라면 안식년에 풀려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가난해서 재기불능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서 팔려간 사람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희년에 이제 복귀가 될 수 있고, 혹은 그 사이에 친족들이 이 사람을 이제 값을 지불해줘서 이제 해방시켜줘야 되는 어떤 뭐랄까 이제 의무가 있었습니다. 혹은 이 사람 스스로 돈을 모아서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어쨌든 형제 자매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이 아니라 이런 관계 가까워요. 뭐냐면 회사원의 사장과 직원의 관계. 그래서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막 시키고 학대해도 되는 그런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간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회사에서 사장과 부하 직원의 관계 정도로 보는 게 이제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를 함부로 학대하지 못하게끔 분명히 이렇게 막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 나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이제 막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에게 팔려갔을 때는 근처에 가장 가까운 친족들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주어서 이 사람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좀 이제 특이한 점은 이방 사람은 영구의 종으로서 이제 사서 부려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럼 뭐 오늘날까지도 뭐 이방 사람들은 막 대해서 이제 종으로 부리거나 막 직원으로 채용했으면 막 대해도 되고, 같이 뭐 기독교인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막 더 선대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상징인데요. 이방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죄의 종으로 묶여 있을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거래를 하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속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 율법을 통해서 속량이 되는 이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너희를 이제 죄의 종에서 이제 자유인으로서 만드는 이제 그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